1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봉독할 말씀은 전도서 9장 1절로 3절, 13절로 18절까지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그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13절입니다.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속에 주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열린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 앞부분에 있는 말씀의 내용이 되겠죠. 그 앞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은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의인이 복받고 악인이 벌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인데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의 12절에 보면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 또 장수하거니와, 악을 행하는데 오래 산다는 거죠. 복받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또 8장 14절에 보면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의인이 벌을 받는 경우가 있고 고통당하는 경우가 있고 악인이 또 상을 받고 잘 되는 경우가 있고, 뭐 이렇게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르냐, 이런 것을 생각을 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믿고 기대하는 것과 다르게 움직이는 그 인생을 곰곰이 생각을 해봤다. 이것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살펴본즉 1절에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인생이라는 게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산다는 게 뭔가 헛되다라는 허무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롭게 또 지혜롭게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그런데 1절 뒷부분에 가보면은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되어가는 현상은 이 과거, 현재의 이야기란 말이죠. 그렇지만 결국 이 미래는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알지 못하지 않느냐. 과거만 가지고 현재 일어나는 일만 가지고 속단하지 말고 인생은 이런 것이다 결론 내리지 말고 나는 모르겠다 그러고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미래를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미래를 알 수 있는 분은 바로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된다는 그 말씀을 믿고 미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말씀이,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만 보고 살다 보면은 믿음을 갖고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떤 때는 미치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억울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단 말이죠. 세상에서 이렇게 살 때 잘 살고 장수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면,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살고 이렇게 산다고 하는 것이 별로 나에게 큰 복이 아닐 수 있다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씀대로 나눠주고 미워하는 사람 용서해주고 내 시간과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낭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결론 내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오늘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래는 영원까지 있어요. 미래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미래 속에는 영원이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죠. 불신 가운데, 죄 가운데 살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장수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믿음이 없으면 예수 믿는 의미가 없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없으면 예수 믿는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실만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위해서 사는 거란 말이죠. 지금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미래, 아니 영원까지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이 진리인 것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음 안에 살아갈 때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서 소망 가운데 미래를 향해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절에 중간에 보면은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이렇게 보이는 것만 가지고 보면은 인생이 불공평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결국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인으로 잘 먹고 잘 살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하는, 의롭지 않게 죄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하는 그 손은 심판의 손이겠죠. 그러나 의인으로 믿음 가운데 이 인생을 가난과 여러 가지 고난 속에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 하나님의 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18장 1절과 6절에 이 하나님의 손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노로 일을 하는데 질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토기장이 집에 가라. 거기서 농노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진흙 가지고 돌리는 기계란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그릇을 이렇게 만들다가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터졌다, 깨졌다. 아직은 단단한 것이 아니라 깨졌다는 표현보다는 성경에 있는 대로 터진 거죠. 그렇다고 버리겠느냐 그런 얘기죠. 다시 토기장이가 그것을 새롭게 아름답게 만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 그들이 망했다고 하더라도 무너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시겠냐는 거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의롭게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았다고 했는데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영원한 그런 은혜와 축복과 행복 가운데 우리를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의롭게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또그 13절과 18절까지 추가해 넣어 있습니다. 13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은 어떤 사람이 지혜로 와서 큰 공헌을 했는데 가난하고 힘이 없어서 사람들이 별로 기억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보다 눈에 보이는 재물 또 권력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추구하는 것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은 지혜가 어떤 것보다 더 낫다고 하는 것이에요. 가난한 사람이었지만 그 지혜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사람 때문에 적들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비록 사람들은 잊을 줄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결국 지혜를 통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보이는 것, 현상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의 과거, 현재만 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보는 것이라고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뒷부분에 가서는 지금 겉으로 보이는 그 가난함만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그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보이는 것만 가지고 추구하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떠서 영혼을 바라보시고 가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가치를 추구하며 지혜를 향해 하나님의 뜻을 향해 결단하고 나아감으로 이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 가치 있는 인생, 복받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아가다 때로는 실망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뭔가 허무감 속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미래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 영생을 믿고 확신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보기를 원합니다.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머무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치를 추구하는 인생이야말로 가치 있는 인생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요 그것이 참된 축복임을 행복임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